정말로 크게 성공하고 위대한 사역을 펼치시는 분들은 그 남다른 또한 이 겸손함과 그 다음에 이게 카리스마,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섬길 때 그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이신 그 김장한 목사님을 제가 이게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1200개 교회들이 이 연합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였는데, 거기 이제 사무총장이 되어서 그 김장한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할 때 제가 그분을 잠깐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또 시간이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스케줄이 있어갖고 그렇게 그분과 많이 대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제 명함을 드리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이 대화를 나눴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뭐 하찮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저를 아주 기쁘게 아주 진지하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동안 10분 동안 만남을 갖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땡큐 편지가 왔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그냥 명함 한 장 주고 만난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최전식 목사님을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이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그 편지를 제 다이어리에다가 끼워놓고 한 1년 정도 나도 이런 분과 같은 그런 인격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제가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왔을 때 그분이 그 닉네임이 빌리킴이라고 할 정도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The Bible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러면서 막 영어로 다다다다다 그냥 쏟아내면 그 옆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다다다다 한국말로 막 통역을 하고, 그때 그분의 그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참 위대하시지만은 그 영어의 그 통역을 너무나도 청산유수처럼 잘 해낸 그 김장한 목사님이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더 크게 인정함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됐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전 세계 많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딱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장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뚜르드 여사라고 미국 여자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신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2사람을 낳았는데 이제 조세비하고 요한이 2 아들을 낳았어요. 다 이제 목사가 되었죠.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조세비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임신했다가 이제 낳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해외에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만삭일 때 떠났는데 와보니까 애가 나 있는 거예요, 손자가. 그래갖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그 큰아들 내를 초청을 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아들 조세비한테 물었어요. 그래, 손자 이름을 뭐로 지었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손자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임마, 네 아들이 무슨 순종이냐? 잡종이지. 딱 그래. 네 아들이 무슨 순종이야? 잡종이지. 그냥 이 김장한 목사님이 이 유머를 사우스웨스턴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유머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학생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었어요. 야, 네 아들이 무슨 순종이냐? 잡종이지. 그래가지고 저희도 또 막 한창 웃은 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상에서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그 계획을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테레스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닦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일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픽처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상상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요새는 뭐 이민도 쉽게 갑니다.
저도 뭐 거의 이민 가다시피 해가지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미국 가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24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때 본토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겠다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대로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자세와 각오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는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 보일 그런 현상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하죠. 실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나는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상상하면서 걸었던 그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루어졌죠.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슬렘과 그 다음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하다못해 모슬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그 모슬렘들조차도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태인들, 유태교도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 이런 어떠한 종파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이 세상에 한 45억 정도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45억이라는 그 인구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상상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시는 것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말로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픽처라이즈, 그림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두 번째, 이 말로 선포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 버벌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벌라이즈. 자꾸 말로써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전도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뭘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버벌라이즈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사형리를 전하든지 생명의 삶을 전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버벌라이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능력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번 생겨라 그러니까는 일월성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겨라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든 후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스피릿, 루아우, 성령, 루아우를 딱 불어넣으시니까는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파워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파워는 바로 언어의 파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주님 대우하듯이 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기복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안수 받습니다. 축복 받아요. 또 이삭은 그의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12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축복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이게 서글픈 마음이 들도록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의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종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잘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종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요, 이 말에 의해서 이 우리의 브레인, 우리의 뇌가 98%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씨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씨는요, 사람의 위가 있어요. 근데 이 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위대하다 그러는데, 위가 대한 사람, 이 위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쇠를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쇠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먹은 쇠가 소화가 돼. 우리의 위액이요, 이 철분을 녹이더라고. 쇠도 녹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쇠를 먹고 쇠를 막 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막 방역이 돼가지고 아주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퍼포먼스 막 그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쇠까지 녹이는 우리의 위가 녹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씨예요. 여러분, 수박 먹고 그게 녹아 내립니까? 수박 먹고 화장실 가면 까만 거 쫙 나타나잖아. 참외 먹고 또 그냥 화장실 가면 참외 씨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우주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열심히 과일 따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그냥 초자연 속에서 지려대면은 그러면은 수박씨 참외씨 먹고 밑으로 나와도 땅속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열매 맺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인간은 또 그거 열심히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대요. 씨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데, 그렇다면 말에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 그 협의회 그 홈페이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 인기 가수들의 그 노래에 따라서 그 가수들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대중가요 1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윤신덕이라는 사람이요, 사회 찬미를 불러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어요. 아마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윤신덕 팬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회 찬미를 불러갖고, 이 사람은 열심히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다가 현해탄에서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 양미란이라는 사람은 흑점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태양에 보면은 이게 막 가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선글라스처럼 이게 태양 흑점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 그 흑점이라는 노래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 흑점이라는 것은요, 이 암을 뜻해요. 암을.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흑점이라는 노래를 줄기차게 부른 후에 그냥 골수암으로 일찍 요절했어.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냥 낙엽처럼 그냥 가버렸어. 간다 너를 두고 나는 떠나간다. 김종호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저 세상으로 가고 싶었으면 간다 소리치다가 야, 이 세상 일찍 가버렸어 그냥. 송춘이라는 사람은 수독사의 여승, 이거 불렀는데, 이 사람은 수독사의 여승을 히트시킨 다음에 중이 돼버렸어, 여중이. 근데 그 사람이요, 그 고조 할아버지가 답심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친척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완전히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이 송춘이라는 사람은 수독사의 여승, 노래 부르다가 그냥 중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 노래는요 말보다도 5배의 효과가 있대요. 왜냐면 노래 잘 불러야 돼. 따라합시다. 노래를 잘 부르자. 노래를 잘 부르자. 노래 잘 불러야 돼. 응? 여러분, 윤환기 같은 사람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그 사람 진짜 그렇게 행복합니다를 노래하다가 목사 됐어요. 그래갖고 예술종합진학교 세워가지고요 총장이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찬양 사역자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 그 사람은 그 해뜰 날 부르기 전에는 비리비리한 누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기면서 그냥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쨍하고 해뜰 날, 그러면서 그냥 해뜰 날만 줄기차게 마르고 닳도록 불렀더니 진짜 그 해뜰 날로 떠가지고 지금은 가수협회 회장도 되시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뭐 여기는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가난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위대한 업적,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박태 포항 제철에 그 회장님, 박태준 씨를 데려다가 포항 제철 세우고, 그러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그러면 중공업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깔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경제적 업적도 중요하지만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는데, 어떻게 운명을 바꿨냐? 박정희 대통령 작사, 박정희 대통령 작곡 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요,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어. 근데 시골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아침 되잖아요. 그러면 전봇대 확성기를 통해서 이 노래가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줄기차게 내가 나오는 그 노래를 들었으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 노래를 만들기까지는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패배의식이 짙었어요.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째는 좋은데 우리나라 거는 뭐 불량품이 많아 그러면서
아주 우리나라의 어떠한 민족성 자체가요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실패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 We can do it.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어린애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BTS 같은 사람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한류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동남아 가보세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아이들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갔는데 얘들이 글로벌 선진학교에 애들이 좀 호대가 좀 멀쩡하고 괜찮은 애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딱 나타나는데 막 오빠!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지네들이 무슨 가수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게 행동해가지고 뒤통수를 내가 때리면서 집합 해가지고 너희들이 자식들아 선교왔지.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어깨에 힘주고 교만한 모습으로 폼 잡으려고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정신교육을 한 몇 시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애들이 막 오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인들의 노래, 한국인들의 음식, 한국인들의 문화, 그런 거를 지금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버벌라이즈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음의 말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글로벌 선진학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요, 저는 이 버벌라이즈, 이 말로 설포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선진학교 선교본부장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우스웨스턴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9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개척해가지고 이 9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도들이 키워놓으면은 또 뭐 큰 교회 가겠다 그러고 가버리고 이런 패턴이 한 3-4번 반복되다 보니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큰 교회도 좀 이렇게 좀 목회자 자리가 나면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했는데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진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남진성 목사님이 원래 글로벌 선진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오스틴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데리고 사역할 때 그때 한 80여 명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하우스 5개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저를 픽업하려고 그랬어요. 스카우트 하려고. 최 목사 영어 잘하고 박사학위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나랑 도와서 이 GM 글로벌 에듀케이션 미션 이것이 모체예요. 그 밑에 음성 캠퍼스, 문경 캠퍼스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선진학교의 모체는 뭐냐면요 GEM이에요. 근데 이게 글로벌 에듀케이션 미션,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단체,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랑 같이 하자는데 나는 박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끝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10년째 거절했어요. 근데 남지성 목사님 10년 있다가 LA 와가지고 회쪽을 하다 보니까 남지성 목사가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남지성 목사님은 남지성 목사님의 길을 가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빡빡이면서 연단 받고 있는데 남 목사님은 음성 캠퍼스도 막 세우시고 뭐 해가지고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진 학교의 이사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경 캠퍼스도 지금 막 셋업해가지고 막 시작할 때 나보고 이제 목사님 최 목사 LA에 있었구만. 그래 뭐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최 목사 우리 저기 선교본부장 자리가 비었는데 6개월 동안 비었는데 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본부장, 그때는 본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갖고 뭐 교목입니까? 뭐 그러니까 아니야, 선교본부장은 교목보다 한 급발 높아. 교장이랑 직급이 같고 그리고 월급도 비슷비슷해. 근데 교장은 아카데믹한 걸 주관하고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니까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선교를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런데 그런 모든 선교적인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그 직책이 선교본부장이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가죠. 그래갖고 그 이력서하고 필요한 서류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가서 이사장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그 이사장님이 내 서류를 갖고 갔으니까는 이거는 뭐 보나마나 그냥 이거는 당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는 법인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사장이 오라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 3분의 2가 이게 찬성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또 뭐 오브젝트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찰나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보를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도의 어떠한 그 크리스찬, 영성이 깊은 크리스찬이 그런 내용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때 그게 딱 보니까는 삘이 빡 꽂히는 거야. 간절한 소원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10,000번? 이거 와이나 내가 뭐 못할 것이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에 그 그리피스 파크 공원 그 산꼭대기가 있어요. 한 200m 정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LA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이제 산이 있었는데 그리피스 산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를 매일같이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글로벌 선진학교는 최천식 목사를 선교본부장으로 초청할지어다 그러면서 글로벌 선진학교는 최천식 목사를 선교본부장으로 초청할지어다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보드를 만나면 막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저 사람 돌아가 저 사람 말한 것 아니냐고 막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몰고 갈 때도 우리가 멍하니 몰고 가잖아요. 음악을 듣던가. 근데 차를 몰고 갈 때도 얼마나 선포하게 좋습니까? 글로벌 선진학교는 최천식 목사를 선교본부장으로 초청할지어다. 그러면서 차를 몰고 다닐 때도 제가 이거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나를 선교본부장으로 딱 초청해서 내가 그 학교에 다 우리 학교 그 정문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사이로 다 지나가지고 내가 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그림을 픽처라이즈를 하면서 제가 그 정문 소나무 찍어놓고 막 상상하면서 글로벌 선진학교는 최천식 목사 선교본부장으로 초청하죠. 제 페이스북에다가 10년 전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선교본부장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당근 갔지. 갔으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거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본부장으로 가서 문경 캠퍼스에서 3년 그때 우리 노양모 우리 법인 이사님도 이사회 때도 만나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도 3년 그렇게 사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선진학교에 가가지고 음성 캠퍼스에서 처음 체프를 인도할 때 제가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글로벌 선진학교처럼 이런 좋은 학교를 전 세계에 100개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큰 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저 선교본부장으로 온 사람이 왠 저렇게 헛소리를 하나. 나는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나 이런 학교 나 100개 세울 거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선진학교 6년 사역을 마치고 내가 선교지에다가 이 글로벌 선진학교 이런 좋은 학교를 내가 100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크롤 오브 프로미스 약속의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동영상 봤듯이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빈손으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 붙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3개의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케냐, 그다음 멕시코 띠아나, 과테말라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캄보디아 5번째 학교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3개의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는 5개를 세우게 하셨어요.
5개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물은 한 7개 파괴하시고, 또 병원은 인도네시아에다가 그냥 뭐 클리닉 차원의 이런 병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병원 법인을 세워가지고 정식 병원을 우리가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2사람, 그 다음에 산파 1사람, 간호원 5사람, 행정요원 3사람,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을 이 스쿨 오브 프로미스에서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지금 그 병원을 오퍼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잖아. 티칭은 가르침,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프리칭,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서 영혼 구원받게 하고, 힐링은 병원을 통해서 영혼들이 육체가 치유되고, 육체 치유와 함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이요, 예수님의 2000년 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 사람들이 120년 전에 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언더우드가 연세대학 세웠잖아요. 연세병원 세웠잖아요. 교회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 이 삼각편대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삼각편대가 돼갖고 딱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인도네시아의 동영상에 봤듯이 400명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요, 한 사람 구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20년 사역했는데 2사람 전도했어.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합니까? 그 2영혼 전도했는데 그만큼 평생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았는데 2사람 영혼 전도했어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전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피처라해야 돼, 상상해야 돼, 그래서 선포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액츄얼라이즈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꿈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성취한 사람하고 꿈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딱 한 차이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주 처절하게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이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은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네벌 기브업,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 전기를 발견하는데 1만 번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1만 번 이상 포기했습니까? 신문기자가 1만 번 실패했는데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나는 발견했을 뿐이지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력했을 때 에디슨은 마침내 전기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기빛, 그 불빛 아래서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오는 그 가뭄 지역에서 이상하게도 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 아주 신기한 효력이 있어.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올 때까지 드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마침내 비가 오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구원시키려면은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처칠이 말했잖아요.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처칠의 그 스피릿, 그 정신력에 의해서 히틀러가, 나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그 맹렬한 기세로 독일군이 막 그냥 영국을 폭격하고 완전히 그냥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칠이 뭐라고 연설했어요? 왜 연설해서 나는 이 영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나의 땀과 눈물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땅에서도 싸울 것이고 공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무기 달라. 그럼 우리가 저 히틀러를 무찔러 이기겠다.
루즈벨트 대통령 딱 만나가지고 샤워하고 딱 나오는데 빨가벗은 모습으로 딱 나오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호텔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멋쩍어가지고 그냥 눈 내리깔고 이렇게 있으니까 처칠이 뻔뻔한 모습으로 카카 루즈벨트 카카 저는 카카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그러면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영국이 히틀러 나치를 대항해 싸울 거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 달라. 그래갖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듯이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 승인을 얻어가지고 영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히틀러의 그 군대를 무찌르고 2차 대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피릿이 어디에 왔어요? Just do it.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한 영혼을 놓고도 우리에게도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노양 목사의 섬기시는 서울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제가 옛날부터 참 마음속에 귀한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이 목포 성서 침례교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의 70~80%가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난 빌리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그냥 이 성도 저 성도 옮겨가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간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모님들이 힘들어요. 정부에서는 막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목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힘들었어요. 국민일보 통계해 보니까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 코로나 기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교회 문을 열고 자리를 지키면서 진리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서울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의 어두운 기간을 이렇게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세계를 보면 목사님 주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지 그게 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픽처라이즈하고 버벌라이즈하고 액츄얼라이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